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미크론이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주위에 확진자가 있어서 또 나오지 못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이 일 이후에 있을 이제 참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우리 함께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언약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어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능케 됨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언약의 아버지여, 우리도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집트에 안주하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자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함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입춘돼가지고 날씨가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예배팀 저기 드럼 치시는 자매도 오늘 저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형제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대타로 이제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찬양하기로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무나 잘하는 찬양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냥 가사 우리가 이렇게 녹음 테이프처럼 그냥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우리 같은 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간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근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간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사절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네. 계속해서 저희 땅끝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다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울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형제 사랑에 보답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는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장년부 영혼들을 맡아 함께 섬겨주실 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중보합니다. 다음 주일에 2022년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역팀 팀원 모집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1 사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당면한 현재만 보지 않고 또 주께서 일하실 미래를 위하여서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물질에 담아 고백합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표대에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는 삶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했겠습니다. 오정희 권사님.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느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쓰임을 받아 백성을 구원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못된 무리들을 색출해서 죽여버리자고 한다. 그때 그들을 들끓는 분노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민심을 막아주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사울의 왕권은 더욱 경건하게 세워지고, 만약 사울이 자신이 왕됨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과 싸웠다면 그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서도 청각 장애인처럼 못 들은 척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암몬과 전쟁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 승리했지만 비난의 말로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분쟁의 상황을 품었다. 자신을 비난했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나질 않았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분쟁은 미련한 자가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으킨다.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매칭을 자칭하는 말이다. 잠언 18장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을 매를 자칭한다. 그는 그의 입은 매를 자칭하느니라. 주님, 미련한 자들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함부로 생각하지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남에게 함부로
한 말은 크나큰 상처와 갈등만 가져오게 함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덕이 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셀장님들 이런 마음으로 더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사울하고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수정될 때 또 영혼들이 윤택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 우리 4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 골리앗을 용사로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신도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이사하고 특별히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뵙기가 힘든데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초청해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저도 정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은 정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귀한 교회이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바라본 교회였는데 참 주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일부분을 읽었는데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한국 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세계 역사상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저도 이미 들은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 이미지가 너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이 원래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 우리가 조심했던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맞이한 위기는 교회 외부에서 생긴 것보다 오히려 교회 내부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뚫고 지나가기는 너무나 큰 물결에 대해서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할 만큼 큰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000년 전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펼쳐집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다 신들의 대리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서 함께 이제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골리앗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가 40일 동안이나 아침전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당연히 그 모욕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한 권세 앞에서 주눅 들고 숨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교회 안과 밖의 위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눅 들고 주저앉아 있고 숨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놓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를 설명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대장이다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번역된 말의 뜻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왕래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의 모습도 성경은 설명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되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크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구를 썼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000세겔, 한 60kg 정도 되는, 온 무게가 60kg 정도 되는 겁니다. 창을 들었는데 창이 얼마나 큰지 나무 부분이 배틀째만큼 컸고, 창날 무게만도 600세겔, 철 600세겔이라 그랬는데 한 7kg 가까이 되는, 뭐 대단하죠.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 무게가 60kg 가까이 되고, 창을 들었는데 창날만 한 7kg 가까이 되는 뭐 이런 대단히 큰 거인이 서 있으니까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뭐 대단합니다.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골리앗을 보면서 주눅 들어서 숨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해될 만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골리앗을 묵상하기 전에 그냥 이런 설명을 보면서 골리앗을 상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갑옷 무게가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도 7kg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는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혹시 바람잡이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는데, 그 생각을 잠시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욕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으면서 고개 내밀고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이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골리앗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또 다른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이 전쟁에 군사로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나이가 좀 어려서 성경은 말하기를 형들 중에 3명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참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 전쟁터를 가게 되었냐면 아버지 이새가 형들 안부도 알아보고 형들에게 전할 음식도 가져다 주기 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그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3명이 전쟁에 나갔으면은 뭐 그 사이에 누가 좀 죽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직 아들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막내 아들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심부름으로 보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안부를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이 막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주변을 보니까 갑자기 큰 거인이 맞은편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말할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소리 지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야말로 야단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야단 났지요. 두려움으로 숨고 도망다니고 막 정신없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멸시당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 분노 가운데 떨쳐 일어나고 슬퍼하고 애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소리 지르던 그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자신의 안전 지키게 나라고 더 큰 바위 찾고 더 큰 나무 찾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 마음에 아마도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의 눈으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와 참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교회가 멸시당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떨쳐 일어나고 슬퍼 울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믿는 이들은 자기 믿음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함과 심지어는 자기 교회의 안정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진 것 같고 믿음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골리앗 소리에 주눅 들어서 바위 뒤에 숨길 때 뛰어다니면서 더 큰 바위 차지하겠다고 더 큰 나무 차지하겠다고 나는 더 큰 바위 뒤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전하다고 나는 더 큰 나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전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참 비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나 또는 저는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음 세대 교회나 서울 드림교회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건강한 교회이고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 듣지 않는 교회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없지요. 우리도 다 한국 교회이고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것이고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우리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다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골리앗 이야기는 3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비참한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수치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라 골짜기, 수치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교회를 찾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 교회 또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 2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골리앗에 대적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앞서서 말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이 나타나서 싸우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사울왕이 볼 때에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와 그런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너와 그런 근본이 다르다.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제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멋진 고백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울 향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결코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런 고백은 어떻게 사람 마음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는 어디서 길러지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길러질까요? 기도원에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길러질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런 용기와 믿음이 길러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런 용기와 믿음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걸어갈 때 길러지는 믿음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울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저앉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길러지는 용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거친 자리였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요. 곰에 대한 이야기도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맞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그는 믿음이 뭔지를 배웠고 용기가 뭔지를 배웠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행복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는 아들도 아니었고 형제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형제도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오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랬으니까 처음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딱 보니까 정말 남다르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온 아들들 7명이 왔었는데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세에게 묻지요. 아들 다 왔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안 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모아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맞는지 몰라도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딱 한 명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하거든요. 저주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온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실 이 집안에서는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그 아들들을 안 불러 모을 이유가 없고 당연히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니까 사무엘은 다 왔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다 온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처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그 표현은 막내 하가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막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사용하실 일은 없습니다. 뭐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밥상 머리에도 앉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에게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왜 갔습니까? 형제들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막내 아들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 아들 동생을 보고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낸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자기들이 안부를 물으러 온 막내 동생을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화를 내고 있는 이 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오죽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어머니가 혹시 다른 형제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아버지만 같은 아버지고 어미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결코 행복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했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아이, 이런 아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인생 시대 탓하고 이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뒤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다윗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비유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떻게 비유를,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비유를 하겠습니까? 비유가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요? 그는 여러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신실했죠. 자기가 맡은 양들은 다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아들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아버지 양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그 양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탓하고만 살았다면 그 아버지 양새끼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아버지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기 삶의 자리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서러워하지 말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다 거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경험이지만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말고 이전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교회 본당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있었고 그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이나 세면서 인생을 보낼 수 없어서 선교지로 갑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은행원이었는데 그 은행에 사표를 내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생 은행에서 돈이나 셀 수 없어 선교지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멋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돈이나 셀 수 없어 선교지를 나간다니 선교지가 그렇게 가는 곳인가? 그럼 지금도 은행 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창구에 서서 주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일찍 나가서 그 창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온 옛날 이야기죠.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겨진 돈을 받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이 돈 세는 것이 한심해서 가는 것이라니 어떻게 그것이 선교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는 것이 선교이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선교사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은행 창구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시장의 장터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아, 저 청년 큰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고 그 청년은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뒤에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말씀을 배우면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가? 내 삶의 자리에서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와 함께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 목숨을 걸고 따라가 그 양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 서는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엘라 골짜기에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벗어버리고 놓아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말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집을 풀로 칼과 함께 다윗의 허리에 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갑옷과 투구, 칼을 차고 몇 걸음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 투구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칼도 갖지 않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오히려 제 몸을 억어해버립니다. 제 몸을 묶어버립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투구를 벗어버리고 칼과 칼집을 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 왕의 칼은 단순히 칼 한 절의 문제가 아니고
갑옷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온전한 갑옷과 칼을 갖춘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왕뿐이었습니다. 그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을 이제 너는 우리 왕의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초청과 같은 것이 왕의 갑옷이요, 왕의 투구요, 왕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결코 이 갑옷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투구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절하면서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 입어보고 난데 이리저리 걸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갑옷이 저를 묶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영광을 벗어버렸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 그런 영광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다가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땅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광이 자신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다 속이는 영이죠. 그러나 그 영광으로 엘라 골짜기에서만 100% 죽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도망가기에 바빴을까? 단순히 키가 커서였을까? 아니죠. 골리앗이 가진 영광이 대단했거든요. 그의 칼과 그의 갑옷과 그의 방패가 곧 그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엄청났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갑옷 무게만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되고 노트를 쓰고 다리에 노 보호대 쓰고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앞에 딱 서니까 그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 창에 맞으면 수십 명이라도 한 끝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갑옷에 스치기라도 하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엄청난 영광. 그래서 사울왕도 도망치고 요나단도 도망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고 골리앗의 영광 위엄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고개 내밀고 삐죽거리면서 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보면서 너무 부러웠겠지요. 왜 우리한테는 저런 용사 없을까? 왜 우리한테는 저런 엄청난 갑옷과 창과 칼로 무장한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는 저런 영광의 사람이 없을까? 부럽다. 용사가 돼도 저 정도는 돼야지. 죽되 죽을더라도 저런 영광 좀 맛보면 좋겠다. 저런 갑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 좋겠다. 저런 투구 한번 써보기라도 하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러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고개 내밀고 삐죽삐죽 거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용사란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는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붙여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사실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겁주는 바람잡이였습니다. 바람잡이.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온몸을 그런 갑옷과 툭으로 둘러싸고 다리까지 노보호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아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하고 주눅들게 하고 좀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나와서 온갖 모욕을 다 하고 힘드니까 뒤에 가서 다시 누워 쉬는 겁니다. 힘들어서 죽겠네 그러면서 누워 쉬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거짓 용사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이 속이는 영의 일이 뭐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 전쟁할 용기를 잃어버리도록, 스스로 주저앉아버려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골리앗의 임무원이 사탄의 영이거든요.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지만 거짓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낙담하게 만들거든요. 스스로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 스스로 안 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이거든요.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누가 골리앗을 용사되게 했는가? 골리앗의 갑옷이 부러운 사람들이죠. 골리앗이 거대한 창이 부러운 사람들, 큰 키가 부러운 사람들, 저 창 한번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골리앗을 용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왕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들이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평생 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게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멋진 갑옷 입고 멋진 투구 쓰고 멋진 칼을 쓰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골리앗 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골리앗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 골리앗 되지 못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라 골짜기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에 자기한테 없다고 한탄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이것이 엘라 골짜기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골리앗의 영광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더 큰 갑옷 달라고, 더 큰 칼 달라고, 더 멋진 창 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시면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스 실체를 한눈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한눈에 간파합니다. 바람잡이, 속이는 영, 거짓의 역사.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한순간에 파악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이 다르니까요. 영이 다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가 부러운 사람, 그 칼이 부러운 사람은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투구와 갑옷이 부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분별합니다. 가짜거든요, 그거요. 저 가짜 영이거든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사들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이름 붙이고 다녀도 그 갑옷이 부럽고 그 투구가 부럽고 그 칼이 부러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돌멩이 5개 고르고 물매 들고, 멋지죠. 전혀 안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돌멩이 5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친 소리를 기억하시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영광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갑옷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창 크게 재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투구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일까요?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군사라 하면서 골리앗의 창이 부러워서 나무뒤에 숨어서 고개 삐쩍삐쩍 내밀고 부러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뒤에 숨어서 저 창 한번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다, 저 투구 한번 써보면 죽어도 깨어나도 죽어도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 외치는 거 아닐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우리도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갑옷, 더 큰 칼, 더 반짝이는 투구를 쓰는 것이 우리의 꿈인가? 그러면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의 노투구가 부럽고 갑옷이 부러웠다면 그는 결코 사울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벗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갑옷과 칼을 더 굳게 잡고 엘라 골짜기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칼과 더 큰 투구를 쓴 골리앗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한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는가? 갑옷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투구로 싸우려고 하니까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 교회는, 그리고 서울 드림 교회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이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다음 세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과 참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저는 사실 다음 세대 교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실한 교회는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저 교회는 신실한데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래됐습니다. 건대에 있을 때부터 움직일 때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다음 세대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다윗과 같은 교회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골리앗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작은 예수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외모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래야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게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묶어버리는군요. 안 입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게 맞지 않는 영광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외칠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 되는 것을 꿈으로 삼지 않고 다윗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는 손에 쥐고 물매를 잡고 하나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요 나의 호흡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라고 나의 기쁨이시고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 또 서울드림교회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작은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골리앗 되는 것 꿈 삼지 말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위로고 또 동시에 도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싸우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 계속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명분은 그럴듯했고 비전도 그럴듯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돈이더라, 결국 명예더라, 결국 숫자더라, 이렇게 다 세상 영광에 마음 팔리고 있는 시대에 골리앗의 영광, 사울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자들로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서 그런 작은 자 찾으실 때 주님 눈에 띄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목사님, 또 서울 드림교회 함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또 함께 해서 또 저희들이 또 여기까지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귀하게 사용받고 계신 목사님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주 안에서 또 함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목사님으로 계속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곰과의 싸움에서, 사자와의 싸움에서 말씀 붙잡고 실험하는 자, GT 붙잡고 실험하는 자, GT 앞에서 회개하고 GT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GT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울의 영광을 구하고 골리앗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시대에 작은 자 찾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귀한 교회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민족교회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오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교회 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들,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하고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서 주님께서 편하게 들어 쓰실 수 있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둠이 짙지만 그때라야 주의 빛이 더 반붉게 빛남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이제 우리 팀 그리고 부에 이어서 이제 셀장님들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부부셀, 또 형제셀, 자매셀,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할 그 셀장님들이십니다. 우리 광고에 나와 있죠. 네, 우리 셀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귀하게 섬겨주실 셀장님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요. 우리 김신영 집사님 온 가족 정신건강의학과 개업해서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생 김신우 형제 독일 유학 중인 우리 신우 형제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뒤쪽에 있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서는 우리 신재근 성도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상해 포스코 센터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GT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기에 7년 8년 이렇게 정말 헌신하면서 수고한 식구들이 계신데요. 오늘 같이 우리 교회 이전한 거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송지훈 간사님, 조정윤 간사님, 이영주 간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